이게 1900년대 초에요. 대한제국, 그렇죠?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고종께서 하도 이제 러시아 제국, 청나라 제국, 미국 제국, 일본 제국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자꾸 들어와가지고 들어가 말도 안 되는데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고종께서 이 사람들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외교적인 그런 이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죠. 예, 그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일본이 사실 아무튼 일본이 이제 대제국을 이루고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이제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때에는 어떠한 때냐면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 나라의 문을 딱 이제 닫아 걸고서 오늘은 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 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 해서 나라를 다 이제 닫아 걸고 있을 때에 일본에서는 문을 열었어요. 예, 우선 포르투갈에게 문을 열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도 문을 열고 하면서 외국의 선진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예, 산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많이 돌아가고, 기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물건을 내다 팔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임권사님, 아로니아 농사 열심히 지어도 팔 시장이 없으면 헛수고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계를 돌려가지고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시장이 없어, 살 사람이 없어. 이러니 어떻게 돼요? 이러니 옆에 있는 나라에 기웃기웃하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힘없고 약한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무조건 물건 갖다 놓고, 야, 이거 너희들 사! 안 사면 혼낼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팔아넘기는 거죠. 그게 제국주의예요. 해서 여러 이제 선진 문물을 가진 나라들이 옆에 있는 연약한 나라들을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그 나라에 억지로 자기 물건들을 갖다 놓고서 이거 사! 안 사면 혼내! 이러면서 이제 제국주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결국 제국주의는 뭐냐 하면은 힘으로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시대가 제국주의 시대였단 말씀이에요. 이러니 일본도 청나라도 러시아도 미국도 우리 한반도 땅을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나라는 어차피 예전부터 늘 이제 우리나라를 먹고 싶었던 나라가 청나라였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북쪽 지방에 있다 보니까 태평양 쪽으로 해군을 태평양 쪽으로 내보내고 싶어도 겨울에 항구들이 다 얼어버려요. 이러니까 이 해군이 여간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러시아는. 그래서 러시아는 항상 무엇을 소망했냐면은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겨울에도 바닷물이 얼지 않는 그런 항구를 늘 찾고 싶어 했었어요, 러시아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청나라를 쫓아 들어가려니까 청나라는 워낙 크니까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힘 약한 한반도 땅을 이제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게 러시아의 야욕이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일본은 청나라를 지나서 저 인도까지 세계를 지배하려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1대1로 싸우기에는 힘이 약하니까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제 야금야금 먹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차지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만주국이었죠. 만주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중국을 지나서 필리핀까지, 그리고 호주, 오세아니아 대륙에 속해 있는 여러 섬들까지, 그렇게 일본이 나중에는 차지하는 것이 1940년대까지 가면요, 그렇게까지 이제 확장을 하죠. 우리나라가 일종의 다리가 돼서 교두보가 된 거예요, 일본이.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미국도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 언제든지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을 지나서 인도까지, 영국까지 세계를 제패하려면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필요한 게 미국이에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요. 해서 이렇게 청나라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게 청일전쟁이죠.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또다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요. 해서 러시아 전쟁조차도 러일 전쟁조차도 이기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에요. 야, 이게 일본이 미국하고 1대1로 맞대응을 하려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버거운 거예요. 안 그래도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느라고 많이 힘도 약해졌고 상처도 많이 입었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를 써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어요. 예, 이명규 청년 기억납니까? 국사 시간에? 이 가스라테프트 조약은 국사 시간에 빼놓지 않고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예. 일본의 가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미국의 테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서 모여가지고 몰래 약속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미국 너희들은 필리핀을 가져. 대신에 우리나라는 일본은 한국을 가질게. 대한제국을 가질게. 그러면은 너는 내가 대한제국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나는 네가 필리핀 가지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게. 서로 이렇게 조약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대한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각자 자기네들 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마음대로 가지고 많이 뭐 이런 건 지들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나라의 대통령을 그 나라의 황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갑돌이 갑순이가 철이하고 영인의 집을 서로 간에 물건들 니들 맘대로 가져. 야, 갑돌아, 너는 철이네 물건 니들 맘대로 가져. 나도 간섭하지 않게. 대신에 내가 영인의 집에 가서 걔네들 물건 끄집어내올 때 너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알았지?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조직폭력배들 나오는 영화에서 보면 서로 간에 두 조직폭력배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예, 그쵸. 이른바 나와 바리를 놓고도 싸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때는 이랬더란 말씀이죠. 우리나라의 국권은 완전히 무시한 채 지들 맘대로 막 찍고 까고 이렇게 했던 시대가 이때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 이렇게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일본과 미국이었는데, 예, 40년을 지나면, 1940년을 지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점점 이제 격화되어져 갈 때쯤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 공격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을 2차 대전에 끌어들였어요. 예, 일본으로서는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덤벼든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핵폭탄 2개를 가지고, 예, 일본이 망하게 됐죠. 그 이전에 벌써 일본은 망조가 들었었어요. 이른바 망조가 들었었어요.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심기일전에서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세계 전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초대형 항공모함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에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미처 다 읽지 못했는데, 예, 아무튼, 예, 그 당시 이제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이게 솔로몬 제도에 나가가지고 첫 번째 전투를 하면서 거기서 침몰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망조던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일본에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국력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이었는데 이 항공모함이 전투에 나가자마자 첫 번째 천여 전투에서 침몰해버리고 마는, 해서 일본은 이미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쐐기를 박았던 것이 이제 핵폭탄 2개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일본이 망하니까 한국 땅에, 대한제국 땅에, 그러니까 한반도 땅에 일본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군대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 한반도 땅에 미군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니까 소련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러시아가 망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생겼어요. 공산화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소련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때부터 한반도 땅을 먹고 싶어 했단 말씀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2차 대전 때에는 소련과 미국이 같은 편이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목적으로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반도 땅에 들어오니까 소련도 마찬가지로 요거 봐라, 미국이 한반도 땅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러고서 러시아도 같이, 소련도 같이 군대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해서 마찬가지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같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고 소련에서는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네들의 하수인으로 세워놓은 거죠. 사실 김일성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립운동 때에 아주 유명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내가 김일성이요 라고 하면서 대중들 앞에 나섰을 때 사람들은 다들 의심을 했었죠. 무슨 김일성이 저렇게 젊어? 김일성 장군은 머리가 수염이 허옇구만. 이런 이제 노인인데 뭐 저렇게 젊은 사람이 나이 30도 채 될까 말까 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김일성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안 믿었었죠. 그러니까 실제 김일성이 아니라 가짜 김일성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에는 왔었고,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또 이제 하와이에서 교민들 사기치고 하던 이런 사기꾼이었었어요. 실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주 믿음이 훌륭한 교인으로 알고 있지만은요, 그거는 한국에 있을 때에는 정말로 믿음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똑똑했고, 글도 잘 썼고, 믿음도 좋았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망명하면서부터는 이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서 직책은 장로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은 사기꾼이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이간질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련과 미국은 이렇게 해서 남한에, 북한에 자기들의 괴뢰 정권을 세워서 자기들의 욕심을 계속 이제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의 당수가 여운형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이죠. 북한에서는 여운형을 처단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남한에서는 김구를 암살을 합니다. 해서 민족주의자들, 통일을 요구하는 민족주의자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은 통일에 대한 소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아니에요. 지도자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통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도 내가 이제 겨우 이제 권력의 맛을 보고 있는 중인데, 남한의 이승만이도 내가 이제 겨우 이제 떠돌이 생활 그만하고 그래도 이렇게 한국 정부에서 내가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서로 간에. 이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 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한동안은 통일하자는 말을 절대 안 하죠. 왜? 내가 저 인간들한테 내가 지긋지긋해. 내가 저 인간들하고 통일을 하고 사느니 불구대천지 원수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실은 한국전쟁의 뒤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이었던 것이죠. 왜 그래요?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느니 내가 반드시 차지하고 있을 것이야. 한국 땅을 말이죠. 소련은 소련대로 욕심이 있었고 미국은 미국대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죠. 일본의 욕심 때문에 이 한국 땅이, 서울 땅이 러일전쟁, 천일전쟁의 전쟁터가 되더니 미국과 소련의 욕심 때문에 또다시 한국 땅이 미국과 소련의 전쟁터가 됐던 것이 한국전쟁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약 70여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서로 양보하자. 서로 양보하자. 서로가 욕심내지 말고 양보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의 길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서로 간에 대화가 되어지고 서로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내 거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네 것만 내놔! 라고 하면 이건 강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가 수화로 어떻게 하냐면은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 손으로 총을 들이미는 게 이게 강도거든요. 이게 수화로 이게 강도예요. 딱 해서 내 얼굴을 가리면서 너를 총을 딱 들이대고서 내놔. 이것이죠. 우리들은 강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행복하고 너는 불행해져야 돼. 이 강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과연 미국이나 소련을, 일본이나 러시아를, 과연 청나라를 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이 욕심을 부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나라가 욕심을 부리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힘들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 규모만 다를 뿐이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나라가 욕심을 부릴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옆에 있는 나라가 괴로워지는 것은 똑같은 이치란 말씀이죠. 나는 그러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은 너는 왼뺨도 내어 죽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단 말이죠. 과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하 18장 말씀은요,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면은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요, 두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아들인데, 예,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세 번째는 이름이 길르앗인가 하는 이름인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예, 성경에. 세 번째 아들은, 예,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긴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예, 암논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죽었고, 예, 둘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고, 세 번째 아들은 뭐 이스나만 한 아들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압살롬이었단 말씀이죠. 해서 압살롬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암논은 첫 번째 형 암논은 자기가 죽였어요. 없애버렸어요. 대신에 둘째하고 셋째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가만히 있으면 왕의 자리가 나한테 올지 않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아버지를 향하여서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한테 죽어주시오. 그리고 왕의 왕관 나한테 넘겨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압살롬이었단 말이죠. 왕에 대한 욕심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이러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미는 폐륜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것이 압살롬의 전투, 압살롬의 반역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좀 싸우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오늘 하루도 또다시 이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자기의 군인들을, 자기의 부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얘들아,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고 살려다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을, 이제 초창기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늘 감동을 받았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역시 아버지의 사랑이로다. 라고 하면서 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 욕심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파란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파란 글자 시작. 너는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너를 죽이고 내가 살려가는 것이 전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들아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다오 라고 하는 말은, 내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네가 죽는다 하니 있더라도 내 아들만큼 살려다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 압살롬은요, 왕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애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부하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 중하면은 남의 자식도 중한 줄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다윗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 또한 누군가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을 하기를 내 아들을 살려다오! 라고 하는 말은 혹시 내 아들을 살려서 세포하려고 하다가 네가 죽을지언정 이거잖아.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있는데, 죽고 살기로 덤벼들고 있는데 어떻게든 저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면은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멀리서 화살 하나 쏘면은 그냥 죽이고서 나도 살 수 있는 일인데, 그 화살을 쏘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가서 그의 손에 있는 칼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사람을 무장을 해제시켜 가지고 이 대가를 데리고 오려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는 얘기가, 너는 죽을는지 모르지만서도 내 아들을 살려다오라고 부탁을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애기의 욕심인 거예요. 남의 자식 죽더라도
내 자식은 살리고 싶은 이 욕심이더란 말씀이죠. 아들의 욕심, 애비의 욕심. 그리고 우리들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안 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저 인간에게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대놓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언제 얼마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욕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든지 저 사람은 못되더라도 나만큼은 잘 돼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비의 욕심이나 아들의 욕심이나 우리들의 욕심이나 50부 100부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별거 아니에요. 솔직해지십시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김상훈 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그 양반이 왜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두 번, 세 번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지 아니겠어요? 예. 분명히 그 장로님이 교회 옥상에서 교회 현관으로 떨어져 자살을 할 때에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 앞에서, 한국 교회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그 자리에서라도 내가 잘못했다. 내 평생 쌓아온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한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잘못했다 했었으면은 오늘 이런 일도 생겨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또 한국 교인들은 얼마나 착해요. 또 김사한 목사님 용서해주자는 말도 나오고 서명운동이라도 벌이고 했으면서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때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온갖 사회, 온갖 분야에 힘을 행사해가지고 유야무야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죠. 그러니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덮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양반을 욕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하지만 그와 함께 아울러서 우리들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서 여전히 이렇게 딱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리를 가자면 흰리를 가라니까요. 너의 겉옷을 유감해서 손까지 떼어주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의리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도 항상 욕심이 많아요. 해서 저도 누군가에게 양보하기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먼저 내가 받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로 살아가는 게 저의 마음인 것도 같기도 해요.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와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깔깔대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말이죠. 예전에 세월호 때문에 부모들이 그 아버지가 광화문에서 서울 광장에서 금식하고 단식 투쟁하고 있을 때에 어떤 단체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그 바로 앞에서 피자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폭식 투쟁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못할 짓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놀리고 이렇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니까 허물지 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얘들아 젊은 내 아들은 살려다오.
비록 너는 위험할는지 몰라도 내 아들은 살려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이게 기가 막힌 애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하들이 볼 때에는 그 다윗을 바라면서 기가 막혔겠죠. 야, 참 그래. 나는 죽더라도 당신 아들을 살리길 바라는 그 마음이지.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 내 목숨이나 네 아들 목숨이나 누구 목숨이 더 귀하냐?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그 애비가 기가 막히겠죠. 그렇지만 또한 그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애비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힐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애비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욕심 가운데 있을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향한 욕심이 없다. 내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도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은 이 욕심이 있을 뿐이지 내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내가 꼴라먹고 싶은 그러한 욕심은 없다. 이게 하나님 애비의 우리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애비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 인간 속에 있는 그것도 빼서 나한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애비의 마음은 어떨까? 애비가 기가 막혀.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부하들의 마음도 기가 막힌 마음이고 알고 저 애비가 기가 막히네라고 하는 다윗을 바라보는 애비의 마음도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애비의 마음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마음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라의 욕심은 이웃 나라를 괴롭게 만들어요. 나의 욕심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나의 욕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가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는, 지금 명성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대체 저 양반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빨리 설교 끝내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애비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광복절 기념 주일에 다시 한번 사람의 욕심이, 나라의 욕심이 어떻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